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말씀을 여는데 찬양 대 찬양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해요. 혹시 본인이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본인의 자리가 여기인데 아래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모두 이 위로 올라오세요. 여러분이 자리를 비워주셔야 앉을 자리가 더 생깁니다. 오늘 새벽에 큰 눈이 왔는데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큰 눈을 봤을 것이고 새벽에 고이 주무신 분은 못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눈이 왔는데 여러분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오시니 참 반갑습니다. 그저 늘 하던 인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남자분들끼리는 또 여자분들끼리는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인사해 보십시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신문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부른 교사들이 왜 명예퇴직을 하느냐고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교원 평가서를 내요. 선생님이 좀 뭐라 할라 치면 선생님이 교원 평가 아직 안 지났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만약에 거기서 선생님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요, 연수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 아이들이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선생님과 자기를 무슨 갑을 관계로 알아요. 그러니 선생님을 그렇게 아니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스승의 권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선생님들이 무슨 신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몇 년 더 남으신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생님들에게 드려야 할 퇴직금이 준비가 안 돼서 퇴직을 못 시켜준대요. 그러니 마음 떠난 선생님들,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즐거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 선생님은 애둘러서 표현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배가 불러서 명예퇴직을 하느냐고요 말하는 세상이 밉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셨어요.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대형 사고들이 난 사고 현장에 보면 사고가 날 그 즈음에 사고 현장의 통화량이 급증한답니다. 서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무슨 전화인가 하면 사랑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할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에게 학교와 가정은 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학교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염려할까? 그저 사회 문화적인 이유 때문일까? 뭐 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해요. 왜 학교와 마을과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또 왜 학교와 가정에 또 주변의 이웃 사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시대가 발달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꿈과 믿음과 소망을 자라게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해요? 그리고 내 꿈과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는 것 혼자 있어서 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리고 내 롤 모델이 될 만한 어떤 선배나 어떤 스승을 만나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꿈도 자라고 믿음과 소망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면, 공동체가 와해되면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걸 후대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 강한 향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이걸 하나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뿌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따라하십시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소망하고 하나됨을 열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됨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말로 다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됨에 대한 열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닮았다고 하는 다른 표현을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의 것으로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 방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무언가 하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이신데 하나예요. 이렇게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을 사람에게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로 둘을 쪼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에게서 여자를 빚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본능적으로 짝을 찾아다닙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남자와 여자라면 때가 되면 상대 이성을 보면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들은 때가 되면 여자를 찾아 나서고 딸은 때가 되면 남자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 타락이 일어나고 말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요. 더 나아가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교제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숨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요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서로 상호 동등합니다. 여성을 우리는 배필이라 이런 말로 쓰는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헬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헬퍼를 어디에 쓰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다. 보혜사가 헬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남성보다 더 일천해서 여성이 남성의 배필로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만한 능력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공동체를 남자 혼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웅동체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성은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여성도요 남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권위의 흐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인간으로부터 피조물에게.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권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에 그동안 오래 찌들어 살았고, 또 대부분의 남성들 사고 속에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때문이냐? 아니라 타락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권위의 흐름이 없었어요. 동등하게 만들어졌어요. 깨졌습니다. 그러니 남성은 여성을 다스리려고 하고 여성은 남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 전에 아담은 뭐라고 했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사랑할 만한 대상이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셨는데 이게 깨져가지고요. 이제는 오히려 피조물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피조물과 인간의 하나됨이 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요 하나됨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었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었었고 그리고 피조물과 인간이 하나 되었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학교나 마을이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인가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말할 때에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배설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해 문화인류학자들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해적인 동물로만 보았을 때 이런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나됨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 소속이 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왕따 당한 학생들이 왜 자살을 선택을 해요? 하나됨이 깨져버렸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이 인정이 깨지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기를 추구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빠요. 무엇 때문에 하나 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우리는 사랑을 주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준 다음에요, 오기를 기다려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사랑을 5개 줬잖아요. 5개 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못해도 6개는 와야지. 5개 줬는데 6개가 뭐야?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나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은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도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랑이 이기적인 것을 채우려고 다 하나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깨버린 하나됨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은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됨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어겼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아이고 하나님도 참 옹졸하시기 짝이 없지,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 하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생각했던 악한 마음이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셔서 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이셨어요. 몇 년 뒤에요? 1000년 뒤에 죽였습니다. 죽긴 죽었어요. 당장 죽지 않았어요. 약 960년을 살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어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1000년의 기간을 두시고 말씀대로 죽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동안 자녀를 출산했으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요즘 많이 사시는 어르신들이 백수를 하시는데 9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 자녀들이 많아서 다복한 집안을 보면 손주의 정손에 이런 분은 고손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집안 보면요 150명, 200명 그렇습니다. 80, 90 그러면 80년 내내 자녀를 낳았느냐? 몇 년 안 되잖아요. 20세부터 한 경수가 끊어지기까지 해봐야 한 30년, 40년. 그러면 30년, 40년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한 200 됐다고 하면 1000년 살았으면 몇 명 됐겠어요?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100년 살아 200인데 1000년 살았다. 그럼 2000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산하는 그 시간이 30년, 40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자녀가 셋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언약의 역사를 적기 위해서 셋만 기록을 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가인이 벌 받아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튀어나와. 이건 뭐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로 존재하라고,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 존재 방식이라. 둘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셋 이상이 되어야 그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비로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태어나지 않으면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데 출산의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누구 거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가정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내 건 줄 알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춘기 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결혼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건 내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때가 되면 떠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들도 떠나보내고 딸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넌 내 거야. 군대 갔다 와도 넌 내 거야. 결혼해도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못된 년이지. 내 걸 뺏어가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남편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남편 내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녀 하나님 겁니다. 부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행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방식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가족을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죠. 가인이 아담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아담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러셨겠다.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죄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드리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악이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에 관영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의 죄악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었다가는 서로 사람들끼리 죽이게 됐어요.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요, 사람들이요 서로 물고 죽이고 뜯느라고 이 땅에서 씨가 사라질 겁니다. 그나마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두 개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 손에 있는 하나를 빼앗으려고 전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잖아요. 두 개가 있어도 그래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서로 죽이고 멸망으로 향해 갈 것이 너무 뻔해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었다가는 인간의 역사가 끝날 만큼 죄악이 폭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 노아 한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심판이면서 은혜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 불러서 노아의 가족이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 급기야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에게 한판 붙자고 합니다. 야, 홍수가 생기면 우리 이 위로 다 올라오자.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다시 인류에게 퍼져서 죄악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그저 겉만 보면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를 배우고 불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게 복잡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인류는 서로 치고받고 죽여서 멸종되었을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시대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걸이 하나 있었다. 용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냥 앞뒤 다 빼고요.
지 마음에 맞는 대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강간하고 자기 아내 삼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 지배자 하나가 나타나면 지배자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은요, 다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악이 그냥 각 족속마다 지파마다 폭발하게 되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가족을 불러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있는 공동체 떠나라. 그 타락한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민족을 만들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인간의 멸망을 막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삼으신 것이요, 아브라함만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복받아서 그 복 온 세상에 흘려보내라.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통로로 살라고 부르신 게 제사장 나라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민족에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고 우리만 선민이야,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기들이 부른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론 가운데 몇 가지들을 꽤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만 유대인들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알려진 탈무드의 지혜니 뭐 이런저런 책들 가운데 얼마나 지혜가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출판하지 않고 있는 탈무드의 핵심 지혜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걸 지금도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봐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이스라엘, 아이고 유대인 못됐다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 손 나한테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지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물으니까 너무 먼 데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주변의 여러분 친구들과 친지들과 친척들을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들어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앞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만 제가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 얻습니다. 구원은 영생을 의미해요. 구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오고 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어디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 하셨어요. 이것이 우연히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이 하나됨이었고, 그 하나됨의 존재 방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셔서 하나됨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들이 실패하고 파괴한 그 하나됨,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1청년과 2청년, 그때 제가 특강을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거기와는 좀 다른 버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됨의 가장 좋은 모델이 뭡니까? 하나됨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부부죠. 부부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나서 살아간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남성과 여성의 부부관계에 관해 말하다가 갑자기 건너뜁니다. 내가 지금 결혼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인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두 남녀가 서로 만나고 있는데 남자가 되바라지게도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질투해야 돼요?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너무 뻔한 질문이라, 그렇죠? 질투해야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방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방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신부가 정결하게 자기를 갖추어서 신랑을 만나는 자리, 거기가 성막이에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요한계시록 끝까지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남편이라, 교회와 성도를 뭐라 해요? 아내라. 그래서 마지막 천국 잔치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가 신부로 뭐 해요? 공중 혼인 잔치해요. 하나 되는 표현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느냐?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건너뛰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힘으로는, 우리의 몸으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뚫고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땅이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심판해버리자, 에덴 동산에서 마음먹으셨으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너하고 뭐가 없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셨으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바벨탑 산거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뒤집어 엎으셨으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실 것 없이 됐다 끝내자 그러셨으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개인적으로 만날까요? 공동체로 만날까요? 공동체로 만납니다.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좌를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수요일 날 나누시게 될 것인데 우리 공동체로 만나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 한 분 신랑으로 모시고 공중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그럼 개인의 믿음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개인만 중요한가? 아니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아까 우리 장로님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후배,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때로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전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실은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얻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빚진 자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소양,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들,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다 부모님께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 전달자 역할만 할 뿐이에요. 우리 개인의 믿음이 내 것이라고요?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하고 수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주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한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러니 우리 교회와 목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신앙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성도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까요? 여기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건너뛰어서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내가 먼저 가서 웃어주세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세요. 내가 먼저 가서 등을 두드려 주세요. 왜 네가 안 오니? 이러고 있으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와 목장이 하나 되는 건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커피 좀 타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불 먼저 넣어놓으시고, 왜 목자는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불도 안 넣어놓지? 목자는 커피를 왜 안 타고 자빠졌지? 목자가 타야 한다고 어디 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커피 타면 손에 불 납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먼저 좀 이런 것 좀 채워놓으면 손에 덧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말 따로 행동 따로라. 말은 청산유수. 그런데 목장에 들어가서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는 무슨 거창한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먼저 하면 먼저 가서 미소 짓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목사님은 왜 날 보고 인사도 않고 손도 안 잡지? 제가 뒤통수에 눈이 달린 줄 아세요? 저는 눈이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못 볼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은 왜 나에게 인사를 않지? 우리 장로님도 눈이 2개밖에 없어요. 눈이 여러 개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느냐? 천국에 올라가면 스랍들은 눈이 여러 개라.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이 7개라. 그러면 진짜 눈이 7개인가? 아니, 잘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눈이 2개밖에 없어서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먼저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또 한 번 고백하는 건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또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또 반대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만요? 집에 가셔서 먼저 사랑하기로 합니다. 목장에서만요? 아니,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서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실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도 몰라보고 휙 지나간다. 먼저 여러분이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에게 인사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거의 대개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도 씩 웃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럼 그 아이가 그걸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려요.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웃습니다. 부모가 누구야? 부모가 누구야? 우리가 부모죠. 영적인 부모. 먼저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교와 가정과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도 역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본능과 같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면 우리의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이 타락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몸부림이요, 이기적인 몸부림,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는 몸부림, 다른 사람을 압제하려는 몸부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됨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이 깨버렸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하나됨의 길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은 사랑함으로 가능하며 하나됨은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고백을 했듯이 제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주의 하나됨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